이 시간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오늘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것은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벨 것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가인에 드려진 그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먼저 안 받았어요.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신 다음에 그 가진 모든 걸 다 받지 않았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제물 자체에다가 주님이 마음을 주셨다면요, 어째서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을 받으셨는가? 그런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아벨도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면 끝나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요, 아벨과 동격입니다. 아벨의 이 속마음,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소망, 그의 능력, 그의 의도와 계획,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예물과 아벨은요, 동격이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가인도 가인이 하나님께 올린 그 예물과 가인은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물이 마음에 들으면은 일단 좋아해요. 받아요. 잘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는 생명관계잖아요. 이 생명관계에서는요, 항상 사람이 먼저입니다.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먼저예요. 그 사람한테 나온 것은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의향과 계획과 그 다음에 중심이 선하다면은 그건 내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것이 악하다면 그가 드려진 것들 다 악한 거예요. 이게 생명적 관계에서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면 거룩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쇳덩어리한테 부딪혔어요. 쇳덩어리한테. 이 예물이, 거룩한 예물이 쇳덩어리를 건드렸다니까요. 닿다니까요. 그럼 거룩한 예물이 쇳덩어리에 닿다가 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여전히 죄. 재물은 그대로 거룩한데 그것이 닿지만 죄는 그대로 죄인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거룩한 제사에 드리고 가져온 그 재물을 갖고 나오는데 죄인을 와서 만졌어요. 아까는 재물이 죄인에 붙으셨지만 이번엔 재물을 만졌어요. 그럼 이 재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물은 재물이고 이 사람이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쇳덩어리에서 나왔어요. 이걸 만질 때는요, 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만지고자 하는 마음이, 의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만졌던 이 재물도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생명력 관계에서는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 그 의인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말도 어떠하다. 그 사람 속이 더러운 사람은 그 사람 말도 더럽다, 이거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인데 말은 깨끗하다?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 가인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 똑같이 정성 들어서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 건 내 건 안 받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화가 올라왔어요. 화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땅에 고개를 숙이고 인상을 쓰고 있어요. 잔뜩 찌푸리고 있다 이 말이지. 너는 죄가 속에 있다. 응? 죄가 속에 있다. 선이 있다면 선인 나를 왜 못 바라보느냐? 네가 죄가 있고 악하기 때문에 나를 못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아벨은 생전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지요. 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존경해서 바라보고 도움을 입으려고 바라보고 능력을 입으려고 바라보고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바라본다는 말. 악망은 악망. 주 악모하는 자. 독수같이 올라간다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못 바라보네. 죄인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짝 없다고 그랬지요. 모세한테 그랬어. 시내산에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럼 너한테는 내 등만 보여주겠다. 왜? 죄가 있으므로. 구약시대는요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도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온 다음에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거룩함의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자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사모함이 일어나고 사랑스러움이 일어나고 존경스러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오늘 새벽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때에 난 성도의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고 주님의 평강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아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본래부터 주님 바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눈을 피한 사람이에요. 지 마음을 속이는 자예요. 저밖에 몰라요. 이때 속에서 악이 올라오고 거짓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면서 계획을 세우지.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만 바라보시는데 저놈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뭘로 쳐 죽였는지는 몰라요. 돌로 쳐 죽였는지 큰 연장막대 쳐 죽였는지 칼로 쳐 죽였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살해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살해한 거예요. 악인이 악인을 살해해도 죄가 되는데 하물며 악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을 살해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샤마르. 내가
아우를 뭐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자입니까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은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악이 탄로났기 때문에, 지가 살고자 하고 좀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은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용서를 받도록. 그런데 변명하자. 내가 아우 죄를 지키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내가 보살펴주는 자입니까? 난 모릅니다. 주님 말씀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핏소리가,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가 호소하느냐? 이제는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저주받는다 이 땅에서. 그런데 그 내용입니다. 밭을 갈아도 효력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저주입니다. 목숨을 거두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목숨을 거두지 않았음에도 이제 저주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래 살고 있다고 해서 착하게 살아서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응? 단지 육신으로 장수한다고 해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수한다고 해서 옳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악인은 장수하면은요 심판이 더 커집니다. 악인이 장수하는 그 자체가 악인은 형벌이에요. 그리고 오래 싸우면 더 싸워지면 싸운 만큼 이 넷의 심판이 더 커요. 이미 심판에 들어갔고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오래 살아요. 저주받은 신분으로 악인의 신분으로 오래 살아요. 그럼 싸놓는 건 저주와 죄입니다. 장수할수록 더 저주와 죄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계에서의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을 막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니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해도 옛날에 태고 쪽에 인해 주신 말씀을 어기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예전 동안에 주신 말씀이나 지금 주시는 말씀이나 2000년 주신 말씀이나 모세 주신 말씀이나 말씀은 똑같아요. 단 오늘날은 더 이해된 말씀이요, 더 깊이 있는 말씀이요, 더 광범위하고 적용하는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 이것만 다를 뿐이지. 말씀의 본질은 똑같아요. 구약시대의 말씀은 좀 가리워 있어요. 신약시대 말씀은 좀 열려 있어요. 신약시대 말씀은 더 열어야 돼요. 구약시대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럼 안에 본질은 똑같아요. 이것은 구원과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은혜와 신령한 영원한 복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66권을 저도 보면서 통전적으로 살피면서 거기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찾아서 내 거 만들 때 내가 좀 약속하신 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복된 사람 돼야 돼요. 즉 아벨처럼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인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걸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로부터 건지시옵소서. 오늘 성령에 주기도문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더하여 게다가 그 위에 더하여 악으로부터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러면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대요. 하나님께.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어요? 지금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사고를 당해서 병이 나서 그다음에 인생사를 끝냈기 때문에 죽는 것과 죽음 피 흘림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악과 즉 죄악 이것 때문에 죽는 것 다르지. 그래서 악인이 죽는 그 피 흘림은 심판이고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피 흘린다는 것은요 의로운 죽음이에요. 의로운 죽음.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가슴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나라를 빨리 이루어달라고 하는 호소예요. 역사는 지금 구속사의 마지막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각 지역의 문화권에서 남루할 것을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의로운 피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다가 미움 바쳐서 죽임당한 거예요. 의로운 피예요. 그 피는 호소를 합니다. 요한계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막 호소를 해, 호소를. 5장, 요한계시 5장. 이 의인의 피를 갚아주면 언제까지 아시겠습니까? 빨리 끝내주십시오. 빨리 끝낸다는 것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우리 아버지 나라가 모든 믿는 자 속에 임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아버지께 최종 영광을 거두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아버지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더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버지 완성 나라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죽음은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옳게 살려다가 죽임당하는 것은 의로운 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막 칩니다. 아버지나 속기로 해야 하려고.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가 한 말이에요. 성도의 피는 교회를 더 확장시킨다. 의로운 성도의 피 흘림은 아버지 나라 확장되는 밑거름이 돼요. 그걸 슬퍼하지 말라는 거지.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니까. 그런데 악인이 흘린 피는 그 심판이고요. 의인의 피는 아버지 호소하는 능력인데 어떤 걸 호소하느냐? 빨리 악이 종결되고 악인의 심판으로 끝나고 아버지 나라가 속히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그 호소예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호소고요. 두 번째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호소예요. 피는 흘려지면 땅속에다 썩지요. 없어지지요. 그러나 그 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의인의 피는 호소를 해 항상. 그러니 의인을 피 흘리게 한 자의 앞날은요 막힙니다. 첫째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지를 못해요. 땅의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품고 그 악을 품고 아무리 지수한 방법, 지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연구해서 일을 해나갈지라도 이것이 자기한테 복이 안 돼요. 거기서 수확을 거뒀어요? 육신의 생각과 욕망과 악과 거기서 심었기 때문에 수확을 거둔 그 바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양심 따라 법에 따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요, 인본주의죠. 그러나 이 악과 거짓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은혜를 받아요. 왜? 땅의 것이 주어져요. 이름도 얻어요. 칭찬도 받아요. 이 평안도 와요. 어느 정도 옵니다. 그런데 악한 꾀와 거짓과 온갖 인간의 더러운 걸 다 끌어모아서 이걸 가지고서 일하면은 수와 거둬지는 것에 누리는 것이 안 된다니까요. 누리면 안 돼, 누리면 안 돼. 그 거둬진 것들은 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유익이 안 되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만드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효력이 없어.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안 나오더라, 그 말이죠. 가인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났어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제 땅에서 핏소리가 들려와요. 저주받았어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종자를 심어도 싹이 안 올라오고 싹 올라 열매를 안 맺고 이렇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키워 새끼도 안 낳고 젖도 안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악인이 경영하는 모든 곳에서 나를 유익게 할 것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요 이름 내고 뭐 높은 자도 가고 육신적으로는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악인들이 남 등주 사기쳐가지고서 몇십억 모아가지고 그냥 일생을 편하게 산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곤고해지고 그것이 복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시가 되고 비수가 돼서 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인들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세에서 받을 처참한 그 심판에 대한 그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 다녀야 돼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였느니라. 악인한테 절대 평화가 안 옵니다. 항상 내가 무슨 일 당할까 봐서 근근하는 거예요. 내세가 두려워요. 양심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딴 사람 것도 뺏고 집 받고 누명 세우고 죽였더니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당할까 봐서 항상 근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본인이 알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양민들을 무참하게 찌르고 학살한 사람, 그런 군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밤마다 그 얼굴 나타나, 얼굴들이, 죽은 사람 얼굴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꿈속에서. 왜 잠을 못 자요?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잠들기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든 영적 이치입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러니까 불안과 조급함과 걱정, 염려와 내에 대한 두려움을 끌어안고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악인의 삶이에요. 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살이 효력이 없어요.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효력이 안 나와요. 복되는 것이 오질 않아요. 돈을 많은 사람 복이 될 것 같으지요? 이게 나를 찔러요. 나를 찔러요. 이게 비수가 나를 찔러요. 도망 다녀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건진받을까? 종교도 가져보고 철학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안 돼요.
여기 평화가 없어. 항상 불안해. 두렵고. 네가 땅에서 피하다가 도망다닌다는 얘기. 이리저리 피해서 평화를 얻고 그렇게 누려 살고 싶은데 이리 가봐도 저리 가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망할 것 같고. 헤매고 다닌다 이 말이죠. 피하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가인한테만 그럴까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가인의 삶을 답습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존재로 있게 돼요. 즉 도망다니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헤매는 거예요. 이 안에 불안과 불만족과 미움과 화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워요. 이걸 이겨보려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요. 잠시 나를 잊게 해주는 걸 동원해요. 근데 그것도 나한테 비수가 돼, 나중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나오잖아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들이 먹는 음식은 독이고 비수라고 했어요. 고기를 먹어도 독이에요. 음료를 받아도 독입니다. 좋은 선물 받아도 독이에요. 전부 독이 돼요. 그 사람 일생이.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는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니 이게 저주지. 저주. 그래서 선을 쫓고 악을 멀리하라는 시편 말씀이 많습니다. 시편 저 34편 참 좋아했는데요. 33편, 34편, 그리고 7편. 30.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여요. 지가 뿌린 악이 저를 죽여요. 지가 뿌린 독을 지가 마셔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일평생 벌입니다. 일평생 버려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죽어도 그 사람의 삶이 변호를 해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37편) 1장에 저기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술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따라서 마셔서 사는 그 성실함으로 먹을 걸 삼으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허망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찾아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할 때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연기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구약에도 시작된 연기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소리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끝났다 싶은데 다시 일으켜요.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으켜주세요. 불행한 인생 같은데 그는 행복해요. 주님이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버림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슬퍼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없는 자 같으나 부여하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하고 실패한 자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더니 그 의인은 부여한 자예요. 성공한 자예요. 왜? 우리 아버지의 명을 받을 테니까요.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선인의 길이에요. 믿음 살아가는 의인과 선인의 길이에요. 이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